147장 저 달려 저간 십자가 우리가 생각할 때에 세상에 속한 욕심을 헛된 줄 알고 버리네. 주가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53절 끝절까지 한 번 더 읽습니다. 교독합니다. 37절 말씀 제가 먼저 받들어 봉독드립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가라사대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이는 어제도 읽은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끝절까지 말씀을 오늘 다시 한 번 더 상고하고자 하는 것은 이 42절에 있는 말씀, 성경에 이르기를 하는 이 표현, 그리스도는 다윗의 씨로 또 다윗의 살던 촌 베들레헴에서 나오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며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에 예수님 주변에서 바라보던 유대인들의 예수님에 대한 어떤 그리스도냐 아니냐 하는 것을 이제는 결정을 한다거나요, 정리를 하는 그 어떤 과정. 예수님에 대해서 분명히 이적은 표적도 있고 여러 가지 흔적 자체가 그리스도로서의 손색이었을 정도로 지난번에 잠깐 말씀했지만 31절에도 무리 중에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고 말하되 그리스도께서 오실지라도 이 사람의 행한 표적보다 더 많게 하겠느냐 할 정도로 분명히 그리스도의 행적 자체에 표시가 분명히 드러났는데 이제 그리스도가 아니다라고 이제 객관적인 자료를 가지고 내놓는 것이 오늘 여기 이제 42절에 있는 성경에 이르기를 그리스도는 다윗의 씨다. 그래서 다윗의 씨로 다윗의 살던 촌 베들레헴에서 나오리라 하는 말씀을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그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대로 볼 때는 예수님은 베들레헴에서 나지 아니하였다 하는 것으로 유대인들이 알고 있다는 거죠. 그러나 우리는 이 본문 자체가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서 났다라는 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지금 흘러가는 부분은 아니고 사람들이 지금 그렇게 말하는 중에 있는 것을 지금 요한복음은 지금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마태복음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분명히 베들레헴에서 태어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굉장히 큰 혜택을 보고 있는 거죠. 성경을 통해서. 그리고 또 요한복음에는 또 그것을 구태여 기록하지 않는 것은 이런 사람들이 이렇게 말함에도 불구하고 요한복음에서는 아니다 예수님이 베들레헴에 태어났다라고 베들레헴에 태어난 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마태복음에 있는 내용이라든지 이런 것을 인용하고 막 증거하려 또 다시 나가지 않고 그냥 그 사람들의 말만 이렇게 기록만 하고는 넘어가는 것을 볼 때 요한복음에서는 요한은 마태가 기록한 또 누가가 기록한 이미 예수님에 대한 그 베들레헴에서 태어난 내용에 대해서 이미 잘 알고 있고 익히 알고 있는 시대적인 거리가 있는 거죠. 이미 마태복음서라든지
또 누가의 복음서가 막 흩어져서 또 기록되어지고 또 다시 다른 사람들이 또 기록하고 하는 이런 그 내용이 알려져 있는 것을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이런 말을 한다고 해도 마태가 요한이 다시 기록할 만한 그런 어떤 것은 하지 않는다. 우리가 그런 부분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근데 우리가 이제 이거 보려고 하는 것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이 그리스도이다 아니다 라고 하는 어떤 그 객관적인 이런 기준, 잣대, 그걸 갖다 댄다 이거지. 응? 우리가 그걸로 보는 거죠. 지금 이 시간에 제가 하고자 하는 것은, 그건 이제 성경에 이르기를 성경을, 빙자해서, 지금 성경에는 그렇지 않는데, 유대인으로, 베들레헴에 태어났는데, 예수님께서, 이제는 헤롯 왕을 피해서 애굽으로 갔다가 다시 이제 살다 보니까, 베들레헴에 갈락하니까, 안 되겠다. 부모가. 그래서 갈릴리로 간 거예요. 갈릴리로 간 거예요. 응? 근데 그런 것을 이제는 성경에는 베들레헴에 태어나는 베들레헴 사람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갈릴리 사람으로 되어 있으니까, 지금 못 믿겠다. 지금 이런 거예요. 근데 우리가 볼 때는 이 성경을 근거해서 그리스도를 이제는 그리스도인가 아닌가를 측량한다. 측정한다. 그리고 또 49절에 보니까 48절 49절 보니까 당국자들이나 바리새인 중에 그를 믿는 자가 있느냐? 아무도 안 따라간다는 거지. 예? 그래서 그를 왜 못 믿느냐 그럴 때 이것도 율법을 아는 자들은 율법을 알지 못하는 이 무리, 율법이라고 하는 또 성경이라는 거예요. 성경에는 예수님께서 그리스도가 아닌 것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난다고 했는데 갈릴리 사람이라네. 갈릴리에서 무슨 선한 일이냐. 52절에 보니까 너도 갈릴리에서 왔느냐 상고하여 보라. 갈릴리에서는 선지자가 나타나지 못해. 이 상고해 보라는 것은 성경에 이런 성경에 갈릴리에서는 언제 그리스도가 나타나는 표현이 한마디도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계속해서 갈릴리에서 나온 선지자로 이렇게 사람들에게 소문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누가복음에서 많이 봤을 거예요. 갈릴리에서 나온 선지자라. 예수님께서 입성했을 적에 예루살렘 입성할 때 주변에서 사람들이 무슨 소리냐. 그러니까 갈릴리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다. 이렇게 되어져요. 여기 성전 예루살렘에서의 이런 사건을 우리가 연상해 볼 때에 이 사람들이 지금 성경을 모르는 게 아니고 가장 성경에 정통한 유대인들이에요. 그런데 성경을 근거해서 지금 그리스도가 아니다라는 것으로 우리는 그들은 이야기하고 우리는 성경의 이야기에 근거한 그리스도로서 우리는 받아들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이르기를 우리가 성경을 이야기할 때는 성경에 예수님께서 오신다 하던 그 예수님이었다 하고 우리는 이야기하는데 유대인들은 성경에 벌써 예수님은 그리스도가 아니다 라고 말하는 요 우리와 유대인들과의 차이, 여기에서 우리가 좀 볼 수 있죠. 또 한편으로는 오늘 본문에서 성경에 이르기를 하는 이 부분을 주목하려고 하는 이유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엄청난 어떤 하나의 참 하나님께서 세상에 오신 이 어마어마한 이 사건을 잣대를 가지고 갖다 대는데 있다는 거지. 유대인들은 그것이 있다는 거죠. 성경이라고 하는 우리가 지금 볼 때는 구약인데 구약 성경이라고 하는 이 성경이라고 하는 적어도 기준이 있다는 기준이. 이거 우리가 굉장히 필요로 한 자세입니다. 사실은. 우리 한번 생각을 해봐요. 내가 살아가면서 내가 결정하고 내가 행동하고 내가 어떤 방향을 가지고 어떤 참 여러 가지 일을 하고자 하는 그 일에
항상 보면요, 내가 갖다 대는 기준이 있어요. 있어요. 응? 예를 들어서 기술자들은 뭘 만들면요, 그냥 내가 만든다 해서 아무개나만 갖다 붙이고 이래 하지 않는다. 저희 말하면 물리적인 법칙, 물리적인 법칙이 있잖아요. 물리적인 법칙. 그 다음에는 그 전문 분야에 대한 어떤 오래된 어떤 법규, 내규, 법령, 이런 것이 종합이 되어야 된다. 그것도 모르고 아무데나 재밌게나 만들어갖고 썼다가는, 그 어떤 원리 자체가 적용이 안 되면요. 그러고 그것을 또 사용되어지는데 또 어떤 사용처에 대한 법이 막 저촉시키는 이런 일을 하면요. 그거는 못 만들죠. 만들어봐봐야 만들어지지도 않지만은 만들어봐봐야 아무 필요가 없는. 그래서 우리가 그냥 이렇게 살아가는 것 같아도 내가 항상 내 걸어가는 걸음에 기준이 뭔가 이렇게 나로 하여금 이렇게 행동을 할 수 있는 이렇게 방향을 틀어가는 기준이 내가 염두에 두고 있어요. 염두에. 화장실에 있는데 담배를 피운다. 화장실에서 담배를 피우지 마라. 법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담배를 안 피우고, 담배 피우는 사람을 하여금, 담배 피우지 말라. 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 그리고, 이웃 간에 어떤 문제가 생겨갖고, 분쟁이 생겼을 적에도, 이제 그 내용을 아는 사람은 그 기준이, 우리가 이 문제를 푸는데 어떤 기준으로 가야 된다 하는 것을 적용하는 거죠. 모르면 대짜고짜인데, 모르면 대짜고짜 소리만 커지지만, 아는 사람은 그것을 딱 갖다 댄다는 거예요. 이제 이 부분에 우리는 얼마나 성경에 대한 내용을 얼마나 우리는 거기다 갖다 대려고 하나. 지금 예수님을 지금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지금 판정할 때에 성경을 갖다 댄다고 하는 이 유대인들이라고 한다는 것은요, 평소에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모든 일에 성경을 갖다 대는 것이 버릇이 되어 있는 거예요. 버릇이. 그러다 보니까 이 엄청난 사건 앞에서도 성경을 갖다 대는 거예요.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유일하게 어떤 행동의 기준을 갖다 댈 수 있는 것이 성경이라. 성경. 갖고 있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그래서 그걸 또 바리새인들이나 사두개인들은 율법이라 하는 말로서 대치하고 있는 거예요. 이 본문이 지금 그런 흐름이란 말이에요. 우리는 성경은 설교 들을 때만 성경이란 말이에요. 설교 들을 때만. 설교 듣지 않을 때는 성경이 뭘 이야기하는지를 아무 생각도 없는 거예요. 성경을 빗대어서 성경에 말씀하시는 내용을 가지고 내 행동을 이렇게 저렇게 해봐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없는 거지. 거의 없어요. 거의. 없다고, 완전히 없다고는 말은 못하지만은 있으나 마나 하는 것이 성경이라. 그렇게 돼 있어요. 다른 사람이 성경을 인용하면 그 성경에 있는 말씀이다. 이렇게 받아야지. 그 성경 말씀 자체가 내 삶에 집중해서 구석구석이 나를 조명하고 인도하고 할 그런 내용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입장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성경에 이르기를 예수님은 그리스도시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는 것을 고백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고백하려고 한다. 그것을 내가 믿는다고 하는 거야. 근데 그게 가능해지겠느냐? 그거 우리 스스로를 반성해 봐야 돼요. 작은든 큰일이든 성경을 갖다 대면서 성경의 내용에 하고 어떻게 좀 조명이 맞나 안 맞나 라는 것을 해도 지금 그리스도를,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하지 않는, 그런데 우리는 성경이 전혀 내 생활에, 내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치지 않는 하나의 그 분야인데 어떻게 내가 그리스도라고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하면서 내가 할 수 있느냐? 요것이 우리에게 한번 점검을 해봐야 될 부분입니다. 그러면 또 이럴 거예요. 성경을 그럼 뭐 이 성경 자체가 양이 부피 자체가 이게 적은 양이 아니야. 이 안에 수많은 내용들이 조합되어 있는데 이 엄청나게 많은 양을 갖고 그럼 창세기 1장을 할 거냐? 요한계시록 22장을 할 거냐? 뭐 마태복음을 할 거냐? 도대체 성경에 있는 내용을 내 생활에다가 적용한다라고 할 때에 이 어마어마한 내용을 그럼 다 알아야 돼? 그게 우리가 지금 혼란이라니까. 우리가 성경을 인용하지 않는 내 삶이 되어진 이유 중에 하나가 이 성경 자체에 대한 이렇게 그냥 전체를 다 인용하고 그걸 삶에 나타내야 되는 거로 우리가 알고 있단 말이야. 유대인들은 성경 자체의 삶이 역사 속에서 자기들이 배웠기 때문에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리스도에 대한 문제라면은 그리스도에 대한 문제 또 사회를 이끌어가는데 어떤 집중적으로 참 치중해야 될 정치 문제면 성경에 근거해서 우리는 이란다 하고 탁탁탁탁 유대인들은 그거 돼 있는데 우리는 성경을 읽는 입장이에요. 성경에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오신 분이라 어떤 설교를 통해서 증거한 사람들을 통해서 그걸 콕콕콕 집어가지고 그 문맥을 딱 연결해가지고 아 그렇구나 성경이 이르기를 바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한 분이라 이렇게 받아들여요. 그런데 이 어마어마한 성경의 양을 생활에다가 적용하려고 하니까 이게 너무 방대하고 어느 부분의 말씀을 내가 적용했다라는 것을 내 생활에 나타나면서 내가 성경에 인용해서 내가 이런 삶이 되어진다 하는 것에 대한 내 모든 자들에게 적용되어지는 또 그 성경의 내용을 내가 지금 인용하고 있다 하고 말할 수 있는 그러한 내용이 지금 우리한테 안 잡혔다는 거지. 사람마다 그거 잡혀 있으면은 그래 내가 성경에 말씀하신 대로 내가 이렇게 지금 살고 있다 라고 할 수 있는 어떤 가능성은 있어요. 근데 그거 자체가 없는 거지, 그거. 다시 말하면 우리가 시편 119편의 양이 분량이 어마어마하잖아. 성경을 탁 펼치면 반 정도 수준에서 성경의 반 위치에서 119편이 나오는데 그 어마어마한 분량을요, 야, 이거 너무 많아서 못 읽는다 할 정도로 되지만 그러나 그 속에 딱 들어가 보면요, 아주 중요한 키가 119편 전체가 176절까지 되어 있는 엄청난 분량인데 그 분량의 중심에 딱 들어가 보면은 계속해서 각절마다 흘러가는 표현이 있다니까. 그게 뭐냐니까 176절에 다 되어 있을 정도로 한 절에도 빠지지 않는 것이 바로 뭐냐니까 주의 도라니까. 주의 도, 주의 말씀, 율례, 율법, 주의 규례 하는 표현으로 계속해서 176절까지가 되어 있다. 그러면은 이 176절 시편 119편은 이래 길어도 이게 바로 주의 규례에 대한 말씀, 말씀에 대한 어떤 표현이구나. 지금 말씀에 대해서 이렇게 영향을 주는구나 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렇게 중심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것을 보면은 119편이요 재미가 있어요. 한마디로 이런 참 표현을 이렇게 하는구나. 옛날에는 그냥 장수만 분량만 보니까 와 이거 뭐 도대체 어디서 뭐 내용을 못 찾겠다 싶은데 딱 그것만 잡아버리면 119편이 그만 재미가 있는 거죠. 한 절 한 절 읽을 때마다. 성경이 바로 그러한 거예요. 내한테 어마어마한 분량이 되어지는 이 성경이 내한테 요구하는 건요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 우리가 그거를 붙잡아야 돼요. 그거를. 성경에 이르기를 우리가 말할 적에는 어떤 삶 속에나 어떤 환경 속에서나 성경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요, 성경이 기록되어져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 또 성경을 내가 인용했다, 성경이 이러기를 하는 것을 내가 인용했다라는 것을 내 삶 속에 내가 어떤 삶을 살든지, 내가 어떤 나이에 있든지, 어떤 일에 종사하든지 간에, 또 내가 뭘 목표로 하고 산다고 내가 한다고 하더라도 성경이 근거해서 내가 살아간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뭐냐니까 성경은 전체가 우리가 코로 숨을 쉬고 있는 코로 숨 쉬고 있는 우리 인간이 코로 숨을 쉬도록 만드신 그 하나님을 인정하면서 사는 것을요, 성경은 욕을 한다니까. 그거 인정하면서 못할 일이 아니라니까. 그 전체가, 성경 전체가요, 바로 그것을 요구한다네. 그걸 지금 이 시간에 지금 알려주려는 거죠. 복잡하게 성경을 뭐 장절해가지고 여러 가지를 갖고 하려는 게 아니라 이 성경의 중심에 쫙 흐르는 것은, 쫙 흐르는 것은 내가 코로 숨을 쉬고 있다는 것 자체. 그거 내가 알잖아요. 내가 코로 숨을 쉬고 있다니까 코로 숨을 쉬고 있는 사람은 누구든지 코로 숨을 쉬고 있도록 만드신 하나님을, 만드신 창조주를, 만드신 신을, 지으신 분을 인정하기를 성경은 원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은 원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하다 보면 우리가 좀 더 구체적으로 이제 그런 것을 구체로 딱 기둥을 잡으면 내가 성경을 생각한다. 그럼 성경에서 원하는 것은 내가 지금 코로 숨을 쉬고 있는데 숨을 쉬고 있으면 이 일을 하고 숨을 쉬고 있으면 내가 지금 뭔가 일을 하려고 하고 숨을 쉬고 있으면 내가 뭔가 지금 상황을 만났는데 성경이 나에게 뭘 원하느냐? 내가 성경대로 이 문제를 풀어야 되는데 성경은 나를 뭘 원하느냐를 할 때 코로 숨을 쉬고 있는 사람은 코로 숨을 쉬고 있는 동안에 코로 숨을 쉬고 있도록 만드신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나타내는 것이 하나님이 성경에 내게 오간다 라는 것을 우리는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거를 내가 적용을 해야 돼요. 그럼 이 상황에서 나를 만드신 하나님은 도대체 어떤 것을 내 걸음에서 원하는가? 어떻게 결정하기를 원하는가? 어떤 일을 어떻게 결정하기를 원하고 무엇을 생각하기를 바라고 방향을 어떻게 정하기를 바라는가? 라는 것을 내가 적용할 때에 나는 성경의 말씀대로 한다, 생활한다 라고 이야기해야 돼요. 우리가 성경을 인용할 때 유대인들이 성경에 이러기를 하는 거하고 성경을 읽은 이제 지금 우리는 성경을 읽었단 말이에요. 그걸 우리가 봐야 돼요. 조금 더 이야기를 하자면은 성경에 대한 이야기를 하자면요. 지금 우리는 성경을 읽잖아요. 성경을 읽는 사람. 여기요. 1500년 될 때 1400년, 1500년이 좀 되기 전인가? 1500이 넘어갔은가? 그건 1490 몇 년인가? 그게 구텐베르그 이 금속 활자가 퍼집니다. 그렇게 되어지는 금속 활자가 퍼지는 이유 중에 하나가 금속 활자라고 하는 이 문서로 된 이 문자를 복사하고 다시 인쇄하고 똑같은 내용을 만들어내는 이런 것이 수요가 있다는 건데, 수요가. 그 수요 중에 하나가요, 바로 이 성경에 대한 내용. 이 성경에 대한 내용이 많은 사람들이 필요로 하는, 이런 하나의, 글자가 필요로 하는. 그래서 기술이 그러다가 연구하다 보는 게 금속 활자가 나오는 거죠. 아무 필요도 없는데 나오지 않는데 그 수요의 제일 큰 몫을 차지하는 게 성경이었어요. 성경.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글자를 못 읽으면은 문명한 것은 이미 지나버렸어요. 우리는 이 글자는 이미 다 알게 됐어요. 그래서 그 중에 성경을 우리가 읽는데 우리는 성경을 읽는다라고 하는 것이 500년밖에 안 돼요. 500년. 그럼 그전엔 그럼 성경은 없었느냐? 있었단 말이에요. 성경을 읽는다, 성경을 안다, 성경에 이러기를 할 때 우리는 성경을 읽는 사람으로서 성경에 이러기를 라고 말을 할 수 있지만 500년 전에는 뭘 보고 그럼 성경에 이러기를 라고 했겠느냐? 한번 생각을 해봐요. 그게 1500년 이전이라니까. 지금부터 한 500년 전에. 예수님 오시고 나서 2000년이 지났는데
불과 우리는 500년 이후부터는 글자가 우리가 쉽게 읽을 수 있는 환경에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전에는 예수님 믿는 사람이 없느냐? 있었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그럼 성경에 이르기를 할 때 성경을 도대체 어떤 것을 염두에 두고 성경에 이르기를 하고 했겠느냐? 일반적인 모든 사람들이 성경의 내용을 접할 수 있는 부분이요. 지금부터 1000년 전부터 500년 사이에, 1000년에서 1500 사이에는요, 그때는 그림입니다. 그림. 그림. 교회 역사가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때는 해와 조각, 이런 여러 가지 어떤 조각은 좀 더 건축물 발달로 해서 되어지는, 아주 나중에 되어지는 거지만, 어쨌든 그림, 이런 형상화, 해화라 그러죠, 해화. 그림을 통해서, 그러고도, 선조, 예수를 믿었던, 그리스도를 믿었던 사람들의 남아진 유품, 그것이 하나씩 전달되면서, 그를 통해서 성경에 대한 내용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구두로 이야기하는 내용을 자기 눈으로, 실제로 보면서, 이런 구두로 전해져는 내용이 이런 어떤 유물을 통해서 확인되어지는 그림으로 남다든지 이런 해화예요. 그래서 옛날에 신부들은요, 성경을 읽지 못해도 얼마든지 목회가 가능한 거예요. 지금 보면은 무식한 거지, 무식한 거. 근데 그것이 당시에는 무식한 게 아니고, 사회가 성경을 읽는 성경이 아니고, 완전히 그림으로 보는 성경이다, 그림. 그래서 그림이 발달한 거예요. 그러면 그 전에, 지금부터 1000년 전, 지금부터 1500년 전, 500년에서부터 1000년 사이는 도대체 뭘 했느냐? 교회의 역사에서 이 성경이 이르기를 하는 이 말씀을 우리가 할 때는, 그때는 몇몇 사람만 이 성경을 성경되게 만드는 일을 하는 거죠. 성경을 성경되게 만드는 일. 그래서 그거는 교회 회의가 나오고, 교회의 어떤 성경을 66권으로 만드는 그 사건이 500년에서부터 1000년 사이에 그 사건이 되어지는 거예요. 형태를, 성경 형태를 만들고, 또 성경의 여러 가지 이단적인 여러 가지 요소들, 이런 것을 막 교회를 통해서 하나의 형성화 시키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식으로 해석하고 이런 식으로 해석하자. 그래서 교회 회의가 그 당시에는 막 굉장히 깊어진 거예요. 나머지 이제 500년에서부터 예수님 오시기에 그 사이에, 1년에서부터 500년, 그 사이에는 바로 성경이 지금 곳곳에 흩어져 있는 거예요. 성경에, 흩어져 있는 거예요. 물론, 그 구약의 70인역은 이미 구약 성경은 이미 그 전부터, 예수님 오시기 전부터 딱 준비되어 있는데, 신약 자체가 그렇게 흩어져 있었다. 그것이 나중에, 지금 소위 말하면 500년이라고 하는 그 사이, 500년에서 1500 사이라고 하는 그 말 자체가, 거기에서 한 400 몇 년에, 313년에 그래 됐으면 393년인가? 요때에, 제가 500년이라고 하는 단위를 끊어서 그런 건데, 그때에 바로 성경을 이렇게 결정을 하는 거예요. 신구약. 이런 것을 500년 단위로 볼 때 흐름이 그렇다, 이거예요. 흐름이. 그럼 앞으로의 성경은 어떻게 될 거냐? 지금의 성경은요, 사람들에게 읽혀지는 성경이 아닙니다, 앞으로는. 못 읽어서 성경을 모른다 소리 안 한다. 성경의 흐름이, 지금은 인터넷 시대라. 문자로 막. 얼마든지 손에서, 핸드폰에서, 스마트폰에서 성경 딱 클릭하면은 성경에 그냥 소리도 나오고 글자도 나오고 복합적으로 나오는 거예요. 이제는 성경 자체가 하나의 콘텐츠라. 여러 부분의 콘텐츠라. 옛날에는 성경이 이르기를 하면은 가장 어떤, 중요한 근위로 우리한테 왔는데, 이제부터는 이 근위가, 성경에 이르기를 하는 근위가 사라집니다. 사라져요. 성경 자체가 너무 평범한, 여러 스마트폰에 수많은 컨텐츠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성경으로 탁 들어가는 거예요. 그걸 클릭하면은 누구든지 볼 수 있는데, 누구든지 들을 수 있는데, 이런 식으로 성경의 자리가 변화되어 간다는 거예요. 변화되어 가는.
그러면은 우리는 어떻게 할 거냐? 성경에 대해서. 도대체 성경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성경을 인용한다라고 하면서 성경에 나오는, 성경에 등장되어지는 예수님으로 하여금 우리는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고, 또 그 고백하는 사람이 되도록 우리는 전도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할 거냐, 이게. 이 심각한 자세를 우리가 가져야 돼요. 근데 아직까지 우리는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그 내용에 이 성경 전체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 자체를 모르고 지금 표현하고 있단 말이야. 뭔지 모르게 지금 성경만 생각하지. 성경에 뭐 이것도 들리고 저것도 들리고 하는 이런 막 성경 찾기 이런 데 대해서 익혀져 있지. 성경 전체가 원하는 것에 대해서 내 생활에 아직도 적용을 못하고 있단 말이야. 지금 우리가요, 이 부분을 우리가 아주 심각하게 생각해야 돼요. 심각하게. 성경이 이러기를 하는 이 말씀을 제가 아침에 붙드는 이유가 지금 그거란 말이에요. 우리가 생각하는 이 성경이 이러기를 하는 이 본문이 앞으로 100년 지나고 200년 지났을 때는 읽을 사람이 없어요. 읽을 사람이 없지는 않겠지.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남겨두는 사람이 있긴 있겠죠. 근데 우리가 지금 펼쳐놨고 성경을 읽으니까 이 성경이 이러기를 하는 이 본문 하나에 지금 막 밀잡아서 이렇게 있는데, 앞으로는 이 갈피 책, 이런 책을 들고 다니면서 성경이 이러기를 하고 이 책 자체가 들고 다니지 않는다는, 어디 뭐 텔레비 키듯이 어디 뭐 서있지 하나 또 꼽아가지고 보고 싶으면 그냥 앞으로 확 드러나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이 성경이 이러기를 성경 한 절 한 절에 대한 어떤 메모를 하고 어떤 그거에 대해서 막 씨름하고 한 번 더 보려고 하면 한 번 더 펼쳐보자. 그 부분 딱 펼쳐놓고 한참 묵상하고 이런 문화는 없어요 이제는. 손바닥에서 놀고 그리고 그게 표시할 표시는 할 수 있겠지만 잔잔하게 옆에서 뭐 참 이거는 어떤 때 일어나고 어떤 때 메모되고 다시 생각하고 또 한 번 더 생각하고 또 뒤다보고 하는 이런 것 자체가 없어져. 그러니까 인식되어지는 요점에 대해서 집중되어지는 집중력이요, 성경은 흩어져. 찾기도 너무 쉽고, 그래서 이거 자꾸 종이로 된 이런 글자가 자꾸 사라진다니. 어떡할 거냐? 이거를 걱정 안 하고 지낸다는 것은요, 우리가 지금 굉장한 큰 실수를 하고, 크게 후손들에게 지금 어마어마한 지금, 선조로서, 먼저 믿는 자로서 알고 내다보고 있으면서 이걸 준비 안 한다고 하는 건, 이거는 어찌 보면 우리 믿음이 있다라고 볼 수 있느냐? 우리가 올바른 믿음을 나타낸다고 보지 않습니다. 다음에 어느 세대에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코로 숨을 쉬고 있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코로 숨을 쉬게 만드신 하나님을 인정하도록 만드는 일에 다음 시대를 내다보면서 우리는 고민하고 준비를 해요. 성경 전체를 해서 장절에 어떻게 하고 뭐 설교집을 막 내고 뭐 설교를 막 하고 앞에 장은 어떻고 뒤에 장은 어떻고 막 하면서 이 성경 보지도 않을 건데 이제는 펼쳐지질 않는다니까. 그런 시대가 왔다니까. 물론 이제 펼쳐보는 시대는 또 계속 있을 수도 있죠. 뭐 연구한 사람들은 성경에 대해서 계속 연구한 사람들은 종이를 갖고 있는 이 책을 막 뒤집어보겠죠. 몇 명인데 몇 명.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방향 자체가 모든 인간들이 다 빌립보서 2장 9절에서 11절의 말씀에서 예수 그리스도 앞에 주라 부르게 하고 가장 높은 자리에 두고 무릎 꿇게 만드는 것은 바로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라. 이걸 어떻게 할까? 이 간격을 앞으로 성경을 안 볼 건데 어떻게 할 거냐 말이에요. 성령님은 나가시는 방향은 그 방향으로 나간단 말이에요. 그럼 오늘 내가 도대체 어떻게 이 상황을 중간에서 이걸 하나의 중간 과정에서 나를 거쳐갔다. 선조로서 믿음의 선조로서 내가 있었다 할 때 내가 어떤 일을 했나 고민해봐야 돼요. 고민. 내가 보이는데 다시 말하면은 성경에 이러기를 하는 이 표현을 내 생활 속에서 어쨌든 나타내야 돼요. 어쨌든 나타내는 쪽으로 해야 돼요.
사람이 어떤 사람이 어떤 형태로 어떤 일을 갖고 참 이래 하더라도 코로 숨을 쉬고 있기 때문에 저런 일이 생기고 되어지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코로 숨을 쉬고 있는 하나님을 자꾸 적용시키고 그들로 하여금 입술에서 하나님에 대한 표현을 하기를 원해야 돼요. 그걸 바라보면서 우리는 이 성경에 인용되어지는 성경에 이르기를 하는 이 부분을 우리는 적용해야 된단 말이에요. 성경에 우리에게 성경이라는 것을 주었기 때문에 이것도 감사해야 돼. 감사해야 돼. 유대인들만 보는 성경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자꾸 이야기해야 돼. 이 성경하고 우리 유대인들하고는 그 생활이 우리가 지금 잃는 우리가 어떻게 유대인의 하나님께서 유대인을 통해서 주신 것에 우리는 감사해야 돼. 로마 3장에서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뇨?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습니다. 요거 하나가 유대인과 우리의 차이. 그 말씀을 맡은 걸 우리가 받아가지고 이제 전 세계 사람들이 하나님이란 그 자체가 어떤 분이냐? 내가 코로 숨을 쉬고 있는 것을 깨닫게 되어지나. 그 성경 유대인을 통해서 주어진 것이 말이에요. 우리 온 인류가 감사해야 돼요. 감사해야 돼요. 유대인에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에 감사하죠. 유대인을 통해서라도 남겨주신 이 성경에 대해서 우리는 하나님에게 감사하는 거죠. 모든 인류가 입술이 되어지기를 우리는 자꾸 성경을 인용을 계속해야 된다. 코로 숨을 쉬고 있다가 어려운 과거이 아니잖아. 내가 코로 숨을 쉬고 있으니까 말하고 보고 듣고 먹고 하는 거 다 하잖아요. 근데 코로 숨을 쉬고 있는 자를 만드신 하나님께서 코로 숨을 쉬고 있는 자에게 요구하는 것은 만드신 분을 인정하라는 것이. 만드신 분을. 못할 인간이 없어요. 안 해서 그렇지. 그걸 우리가 하도록 성경을 인용하는 일에 우리가 자꾸 써야 되겠다. 네, 오늘 본문에서 그것을 좀 중점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전도자라고 하는 성도라고 하는 자리가 바로 이 전도자가 되어지는 바로 이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먼저 깨달았기 때문에 말 안 하면 안 할 수 없고 돌아오는 것을 내다보면서 이거는 위기다. 이렇게 바라보고 우리가 접근하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는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앞으로는 성경책도 이렇게 읽는 사람이 없어지는 그런 시대가 오는 것처럼 이 교회라고 하는 이런 구조도 이런 개념도 힌두교 안에서도 교회라고 부를 수 있는 티베트에 있는 불교에서도 우리가 교회에서도 교회라고 부를 수 있는 어떤 시각이 열쳐져요. 그거 바라봐야 돼요. 그런데 당시 거기에는 예수님을 부르지 않는 교회 구분해줘야 돼요. 예수님과 딱 연결해서 모든 사원이고 저리고 다 교회라고 불러주면서 예수님이 없는 교회라 하여금 예수님을 전하는 교회로 우리가 말을 해줘야 된다. 지금도 기독교락한 이름을 가지고 있으면서 불구하고 종파가 종단이고 모든 걸 하면서도 거기에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종파가요. 있는 종파보다 더 많아요. 가지수가 그렇다. 가지수. 종류로 보면 그렇다. 사람이 종사하는 그 종파에 종사한 그 사람하고는 또 다르지만 또 개인도 교회는 그럴듯한 교회를 다닌다 하더라도 예수 그리스도 없이 교회 출입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그건 절에 다니는 사람하고 똑같아. 인도 사람이 똑같아. 그런 걸 보면요. 교회라고 하는 이 부분을 우리가 유니트하게 하나로 만드는데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통일하여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이런 교회가 되어지기를 우리가 소망하면서 축복하는 거죠. 그럼 우리 민족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를 또한 바라보는 그런 시간으로 주의 삼창을 부르시길 바랍니다. 주여!